열왕기상 1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게 하시리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냄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스리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냐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누로겔 근방 소엘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리들을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열왕기상을 이제 오늘부터 묵상을 하는데요. 열왕기의 내용을 보면 다윗 왕이 이제 왕위에서 내려오고 솔로몬, 르호보암 그 이후로 계속해서 20여 명의 왕들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열왕기상을 시작하면서 성경은 아주 연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10절 가운데 내용은 이대로 하나님 나라가 이어질 수 있을까 하는 위기를 보여주죠. 하나님의 나라는 창세기부터 위태해왔습니다. 이대로 이어질 수 있을까? 뭔가 내적인 문제, 외적인 문제가 항상 있어 왔습니다. 신약으로 가서 예수님을 께서 세우신 교회가 시작되고 교회의 내용 안에서도 보면 외적인 핍박과 내적인 분열과 교회가 무너질 것 같은 다양한 어려운 환경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열왕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다윗 왕, 위대한 왕 다윗도 이렇게 나이 들어가지 않느냐.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왕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결국 드러내 주죠.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이라 할지라도 가장 지혜로운 왕 솔로몬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아니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그의 다스림을 잘 받는 왕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대리 통치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1절에서 10절 사이에 하나님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지혜가 있고 또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군상만 보일 뿐이죠. 1절에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다윗 왕이 어찌 이리 되었습니까? 자연스러운 인간의 삶의 결과이죠. 사람은 이렇습니다. 나이가 들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할 정도로 스스로 자기의 체온도 유지하지 못하는 정도의 상태가 우리 사람의 한계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 왕 그리고 나이가 젊고 스스로 몸에 열기가 있고 외적으로 힘이 있는 아도니아라 할지라도 그 나라의 주인공이 아닌 것을 보게 되고 우리 애가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붙드시면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는 든든히 서 나간다라는 것을 그림으로도 보여주죠. 2절에 다윗 왕의 시종들이 이제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왕을 도울까?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라고 이야기하죠. 왕이 이제 모심을 받아야 되고 젊은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이제 사람들이 그를 걱정해야 되어 주어야 될 지경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연약해도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 가운데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보게 됩니다. 하지만 또한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사람의 우리 도움도 함께 필요한 존재구나 하는 것도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3절 4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서 가장 아름다운 처녀 하나를 구하게 되는데요. 그 여자는 수넴 여자 아비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아름다운 여자가 등장할 때마다 결국 비참한 일들이 좀 일어납니다. 인간들이 무엇을 추구하느냐를 생각하게도 하는 거죠. 아비삭은 여러 이 열왕기상 안에서 몇 번을 등장하는데요. 지금은 그저 오늘날의 윤리의 관점으로 보면 한 여인을 너무나 착취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떤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놀라지 않으면 놀라지 마라. 우리 문화로 보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성경은 시대와 문화의 산물이기도 해서 그 시대는 이런 왕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런 일들도 있기도 했죠.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이 다윗 왕이 여자 한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될 정도의 연약한 상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왕기상은 왕의 그리고 사람의 연약함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5절부터는 강한 한 사람을 등장시키죠. 아도니아입니다. 아도니아는 다윗 왕의 네 번째 아들인데요.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 우리 사무엘서에서 등장하는 다윗을 보면 참 가슴 아픈 사람이기도 합니다. 첫째 아들 암논은 셋째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죠. 압살롬도 죽습니다. 길르압은 둘째 아들인데 거의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결국 다윗의 넷째 아들까지 이 열왕기서의 내용까지를 보면 다윗은 아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슬픈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아들은 아버지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구하지 않는 그러한 자기중심적 사람임을 드러내는데요.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때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러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름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자, 아도니아는 스스로 높여서 내가 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지금 사무엘서와 신명기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누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가를 계속 이야기하면서 스스로 왕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결말은 항상 좋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나가죠.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렸습니까? 어릴 때 그는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기름을 부음을 받았지만 왕이 될 때까지 20여 년이 걸립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왕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을 준비하여서 그들을 준비시키고 왕을 세워나가는데요. 이 아도니아는 스스로 왕 되고자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아도니아가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이 아도니아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구나. 그것도 제사장 그리고 군대 장관 요압까지 그의 사람이 되었으니 상당한 세력을 구성했음을 보게 됩니다. 결국 다윗 왕의 왕국은 위태위태할 뿐만 아니라 분열되어 있음을 알 수 있죠. 항상 공동체는 다양한 이유로 하나님 중심이 되지 아니하면 사람 중심으로 이편 저편을 나누게 됩니다. 결국 교회가 교회되기 위하고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아야만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8절 말씀에 보면 그를 따르고 돕지 아니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8절 하반절에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하죠. 이들도 아도니아 편에 서진 않았지만 하나님 중심인가는 아직 의문이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 의지하지 말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시편 146편을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아무리 귀인이고 아도니아라고 해도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될 정도의 인간은 연약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때 그 리더십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사람 따라다니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9절 말씀에 보면 아도니아가 소엘렛 바위 곁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제사를 드립니다. 어떤 행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거의 그의 위세를 자랑하면서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내가 왕 같지 않느냐라는 자기 자랑을 하는 잔치입니다. 그 옆에 동생들이 모였고 그러나 그와 함께 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는데 10절에 나단과 버나야와 다윗의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청해도 가지 아니할 사람들이죠. 이렇게 다윗 왕국은 지금 두 갈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런 위태위태한 나라를 어떻게 바로잡을까?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이제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 중심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제 부쩍 애쓰지만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다니엘서 7장을 보면 네 짐승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그들은 교회를 핍박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세력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결국 다니엘이 보게 된 것은 항상 왕위에 좌정하고 계셨던 인자와 같은 분, 그분이 구름 타고 와서 모든 권세를 가지시더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어른을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는데요. 결코 소멸되거나 망하지 않은 나라를 예수님께서 다스리게 된다라는 것을 다니엘은 미리 본 것입니다. 오늘 열왕기상에 등장하지 아니하지만 오히려 등장하지 아니하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이 있습니다. 왕은, 사람들은 무엇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은 뭐라 이야기하지?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간구해야 되지? 라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신명기 17장에 가면 이제 왕이 어떤 존재인가를 강조하면서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율법의 등사본을 옆에 놓고 날마다 읽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다윗 왕도 나이가 많아서 다윗 왕조차도 말씀 앞으로 스스로 나아가지 아니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합니까? 우리는 우리 교회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공동체를 지켜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왕이셔서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을 지키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신뢰를 표현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이 아침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렇게 나라가 이 지경이 된 것은 다윗 왕의 연약한 모습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압살롬과 그의 아들 아도니아 등 다윗이 자녀 양육에 있어서는 그렇게 에너지를 많이 쓰지 못하였다라는 것도 보게 됩니다. 아도니아가 열심히 아버지를 화나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아버지가 그를 그렇게 양육하지 못하였다라는 것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교회가 교회되고 가정이 가정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부모 세대나 자녀 세대나 다 같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말씀으로 세워나가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침에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셔서 아버지와 아들과 앞세대와 뒷세대가 함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가정 그리고 아름다운 교회 되게 없어서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